효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네 가지로 표현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다음에 자녀들아, 그다음에 아비들아. 여기에 안 해당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남편들은 맞습니다. 내 아내요. 저 말 잘 들어라. 또 아내들은 목사님 좋습니다. 여보 저 말 좀 잘 새겨 들어요. 전부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같이 공동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없었지요. 모든 생물이 존재했어요. 꽃, 나무, 짐승, 하늘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곤충까지. 하물며 식물들도 다 존재했는데 중요한 건 전부 짝이 있었다는 거죠. 짝이 없으면 자손 번성이 안 되잖아요. 식물도 짝이 있더라고요. 은행나무 보니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 식물들도 암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짝은 참 일단 보기에 아름답고 짝이 있어야 자손 씨가 번식된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모든 생물은 그렇게 짝이 있고 번식을 해나갔다. 그런데 그 많은 생물을 다스리는 정작 인간에게는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 하나 덜렁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짝들을 보면서 아담은 외로웠어요. 나는 짝이 없다. 그 혼자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나님도 하셨죠. 배필 한문인데 그냥 짝이란 뜻이에요. 짝. 배우자. 그래서 아담에게 준 그 짝을 우리는 아내라. 아담은 남편이고 어느 날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요. 희한한 수술이죠. 그래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잠에 딱 깨어나 보는데 옆에 예쁜 여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네 짝이다. 너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뼈라는 말 에젬 히브리 말입니다. 살은 바살, 갈빗대는 첼라, 에덴은 그냥 에덴. 이 뼈와 살은 인간 육체를 형성하는 골격이죠. 기본 골격이에요.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바디, 몸이라고 그러고 혹은 플래시, 육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질이에요. 그 뼈와 살, 갈빗대 이게 다 같은 거니까. 특히 히브리 말 그 남자는 이쉬라고 그러고 여자는 여성 어미를 붙여서 이샤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이에요. 이시, 이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출처는 남자다. 여기에 창조의 법칙이다 말이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한 짝이 됐으니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몸이니까. 몸이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몸 벗은 거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부부도. 참 신비한 사이죠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면 이 비밀이 참 크도다. 참 비밀이 크도다.
우선 갈빗대인데 이 갈빗대라는 말, 이 첼라라는 뜻이 one side라는 뜻이에요. 한쪽. 우리가 생각하면 갈빗대로 생각하잖아요. 갈비. 아니에요. 원뜻 첼라라는 뜻은 한쪽. 옆구리 그런 뜻이에요. 한쪽이란 말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다른 한쪽이 있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아, 신기하잖아요. 갈비가 안쪽에 16개거든요. 그리고 양쪽 32개가 한 짝이 된다고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폐도 그 안에 2개가 있어요. 짝이 딱 이루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 강 목사는 한쪽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지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이 인간 육체의 구성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건 많잖아요. 귀, 코, 그렇죠? 신장. 성경의 원리가 인체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갈비뼈라는 것은 인간 이 신체의 중심부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자의 중심부는 남편이고 또 남편의 중심부에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중심이요, 남편의 한복판에 아내가 있다. 여기에 이제 완전한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한복판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존귀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보호와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의 품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갈비뼈가 툭 튀어나가 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머리에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가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 발바닥에, 왜 웃어요? 그렇네 보죠? 발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시하면 남존여비, 세상 안 좋은 거죠. 머리 꼭대기 있어도 안 되고 발에 있어도 안 되고, 남자의 가슴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잠언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의미든지 독신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긴 있겠지만 동성애는 큰 죄지요.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잖아요. 무슨 짝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하면. 그럼 이상은 뭐가 돼요? 완전 인류가 끊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로든지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에덴이라는 뜻은 쾌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짝이 있어갖고 그 모든 생물에 짝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라 이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냐? 새가 놀고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짝이 있어서 아름답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짝이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걸 가정이라, 홈이라 한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있었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가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인류 최초의 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예요. 최초의 제도가. 그 중에 이 메리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행복과 번성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혼인은 인류 최고의 행사요, 잔치입니다. 한문에 인륜지 대사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분리, 혼인, 합일, 분리와 합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자손을 번식하고 대대로 번성해 나가도록 창조의 원리가 되어 있다. 이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면 그건 죄다 이거죠. 그건 저주다 이거죠. 어쨌든 신비해요. 남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식해 나가는, 이 혼인은 너무 신비로워요. 잠언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집과 재물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착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믿으시면 모든 남편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안 한 사람 봤어요?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난 독립된 개체로서 한 몸, 한 인격, 한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각자 책임이 있다. 남모르던 두 남녀가 이 가정을 꾸려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저도 지금 38년 살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징그럽다. 38년을 살았대. 여기 40년 사신 분도 있어요.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 남남으로서 만난 이 부부라는 것은 완전한 자의 의인의 만남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난 거가 바로 부부입니다. 사실은. 자꾸 완전한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혼도 자꾸 늦어지잖아요. 원래 한 30, 40%, 50%가 만나서 100%를 이루어가는 어떤 의미에서 모순투성이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신뢰하고, 첫째 신뢰, 믿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희생이죠. 이 신뢰와 희생 이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참 부부 생활은 어렵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깨지니까 이 젊어서 자꾸 이혼율이 많아지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맺어짐,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꾸려가야 할 책임이 두 사람에게 각자 있다. 이런 말이죠. 결혼을 결정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해도 그것을 유지시킬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맺어줬으니까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례할 때마다 거의 말을 하죠. 행복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한다.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자꾸 다툰다. 만들어가자. 상대방에서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만들어가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결혼이란 권리는 반분하고 의무는 2배로 하는 것이다. 저 뒤에 있는데 이따 보겠습니다. 결혼이란 권리는 반으로 나누고 의무는 2배로 해라.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인데 자꾸 권리를 주자잖아요. 아까 봤듯이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여보, 아내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자꾸 이런단 말이야. 자꾸 남편의 자기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내는 자꾸 자기 권리를 찾고 권리는 쪼개고 의무는 2배로 하라. 살아갈수록 맞는 소리 같아요. 오늘 2가지, 부부 유친, 부자 유친. 부부는 서로 친해야 된다. 그리고 어버이와 자식은 서로 친해야 된다. 이 친할 친. 부부는 서로 친밀해야 돼요. 가까워야 된다. 부부가 멀어지면 안 되죠. 한마디로 사랑인데 우리말로 이 친할 친자라는 데 고사가 있잖아요. 아들이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저 장에 가요. 5일마다 한 번씩 장에 한 10리를 걸어서 아들이 장작을 치고 팔러 장에 간다고.
그 장에 가서 이제 나무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쌀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오고 애들 학용품도 사온다고, 어머니 옷도 사오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녁 때가 되는데 아들이 안 와. 많은 동네 사람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 막 동네 애들이 전부 동구 밖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 이 노인네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눈은 자꾸 침침하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거를. 나무 목자지요, 잘 보세요, 진짜를. 그 다음에 설립자가 나와요. 나무 위에 서서, 그다음 볼견, 이게 친할 진짜예요. 이런 고사가 있다고. 어머니든지 아들인지 장에 갔다 멀리 갔다 오는 아들을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오기를 바라듯이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멀리 바라본다. 친한 친. 아유, 어머니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효자라는지, 효도할 때 효는 뭘까? 늙은 노자에다가 그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썼어요. 아시겠죠? 어머니.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래서 어머니를, 노인을 업고 가는 그 글자가 효자라고. 이 친자와 효자를 잘 우리 새겨야 돼요. 이 부부의 친은 그 장회간 아들을 보려고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임. 남편이 멀리 갔다가 오는데 바깥에 나와서 남편 기다리는 그 설레임. 아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캄캄하니까 남편이 버스 종료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안 되니까 발판을 어디를 의지해서 멀리 이렇게 고추 세우고 바라보는 그 설레임. 이게 친할 진짜라. 우리는 이거를 정이라고 그러죠. 정. 친할 친자는 곧 정이다. 정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보고 싶고 기다리는 설레임. 여기 남편들이요, 지금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멘? 없지요. 뭐 설레기는 그냥 자지요. 뭐 언젠가 들어오겠지. 아이고 뭐 어디가 살든지 말든지. 아니, 우리 동네는 안 그래. 저쪽 동네가 그래. 우리 동네 사람은 늙을 죽을 때까지 설레임. 언제 나오시나 설레임. 사랑의 구체적 행동 제1수는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옛말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어요. 지아비부 노래할 창, 어미부 따라할 수.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따라서 불러라 말해요. 지아비가 노래를 하면 아내도 따라 부르는데,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쁜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슬픈 노래 부르면 같이 슬퍼라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남편이 지금 속이 상해 죽게 해서 슬픈 노래 부르는데 옆에 아내는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우는. 부부는 그래서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된다. 균형이죠. 같이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아우, 저 부부는 금슬이 참 조합해요. 그 금슬 좋다는 말은 가야금 금자 비파 수자예요. 가야금과 비파가 어울리면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바이올린과 이 비올라와 첼로가 어울릴 때 참 아름다운 소리가. 금슬이 좋다. 서로 균형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특히 물질적인 문제로 이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되지요. 유능해도 내 남편이요, 무능해도 내 남편이요, 내 아버지. 우리가 돈과 권력 가지고 남편과 아빠의 권위를 척도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은 권리는 반분하고 의무는 2배로 해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왕궁에서뿐 아니라 오두막집에서도 산다. 오두막집에서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 오손도손 앉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인의 일에 재물을 논하는 오랑캐가 하는 짓이다. 결혼할 때 혼수를 뭐 해왔느니, 남들은 타야반지를 해준데 너는 뭘 했냐는 둥, 두고 며느리 탓하는 이 시어머니, 이건 오랑캐의 도예요. 참 멋있는 말이었어. 어떻게 우리 남녀가 같이 사는 혼인 문제에 재물을 논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자녀들 결혼식 때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봐야죠. 물질적 부여가 곧 행복이 아니고 세속적 권세가 참 권위가 아니더라. 권위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탈무드에 남편의 집은 아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의 집이 어디냐? 아내가 내 집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없으면 집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문을 닫았고 아내가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남편이 어디가 쉴 곳이 없어요. 아내가 망가지면 남편에겐 집이 망가지는 거 다름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거처가 없으면 방랑자죠.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남편의 집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방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바가지는 아내 역할이 아니라. 또 누구 들으라 그러지 말고 자꾸. 그리고 성경은 아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토마스 퓰러가 말합니다. 오늘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또는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다. 아내는 나의 최고의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최악의 재산일 수도 있다. 최고의 재산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최악이야. 이러면 이제 이혼하는 거죠. 최고의 재산이다. 최고의 재산. 안 되겠어. 한번 복창시켜야겠어. 남편들. 내 아내는 나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시작. 내 아내는 예배 끝나고 남성들만 따로 좀 모여야겠어. 최고의 재산이죠. 솔직히 안 그래요? 집사님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그럼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 최고의 재산이죠. 두 번째,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해야 된다. 아까 이제 친자를 알았죠. 무엇이 친인가? 나무에 올라가서 내 아들 오나, 우리 아버지 오시나. 그게 효다. 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많이 들었을 거야. 몸과 발, 털이죠. 털과 피부와 모든 인간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가 주신 것이다. 나는 부모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야죠. 가깝지요.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가장 가깝죠. 아까 아내가 부부와 가깝듯이 자식과 부모도 가까워야 되죠. 당연히 서로 친밀해야 되죠. 사랑이죠.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누구 서로 핑계 댈 거 없어요.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어떡하니 가까워야 돼요.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다음에 부모 가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불효란 말을 떠오르잖아요.
아마 이 세상 누구든지 나는 효도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나는 불효자다. 불효자는 운다. 그만큼 우리는 효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아까 그 효자라는 걸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업고 가는 그런 진정한 효가 있는가. 반포지효란 말이죠. 까마귀란 놈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한 달 내지 한 3개월만 열심히 먹이면 커버립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 새끼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다음 너무 지극정성으로 먹이다가 그냥 애미가 지쳐서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쓰러져 가요. 그때 이 새끼가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애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요. 저 하찮은 우리가 재수없는 새라고 하는 까마귀도 제 어미가 쓰러졌을 때 자기를 길러준 그 애미를 먹여 살리더라.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그래요. 다시 그 도와주고 케어한다. 그게 효라.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도 나왔더라고. 옛날 영화일 거예요. 저 한 1960년대 우연히 찾았어요. 나이가 한 60, 그 당시엔 60 살기가 힘들었죠. 한갑이 지나가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 돼서 우린 지금 젊잖아요. 저희들 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정에 피해가 되고 먹을 것 없을 때 노인네 먹고 뭐 여러 가지 병 걸리면 또 약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산에다 갖다가 버려요. 부모를. 그걸 고려장이라고 그래요. 산채로. 그래서 지 어머니를 이제 버리려고 그 아들이 없고 산을 넘어가는데 까마귀란 놈이 오더니 야 이놈아 인간들아 나보다도 못한다 니들. 그러면서 꾸짖는 듯 저런 그림 잘 그렸어요. 까마귀도 우리를 비웃고 욕한단 말이에요. 너 인간들은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네 부모를 어디다 갖다 버리냐. 그 장면을 그 어떤 그 가수인가 그 창하는 사람이 참 노래를 부르는데 멋있더라고. 어머니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간다고 엄마를 업고 산을 넘어가는데 엄마가 솔까지 솔잎을 뚝뚝 따는 거예요. 어머니 솔잎은 따서 뭐하게요? 그러니까 얘야 이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날이 어두울 테니 그럼 솔잎을 쭉쭉 뿌려주니까 이 뿌려준 솔잎 밟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기 버리고 돌아갈 아들이 길 잊어버릴까 봐 솔잎을 따서 뿌려주는 거야. 그거 밟고 가라고.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그놈의 자식을 위해서 길 잃어버릴까 봐 솔잎을 따서 건네주더라. 나 그 노래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보면 발떡 일어나라. 요새 애들 안 일어나요. 뭐 컴퓨터하고 뭐 귀찮대 나가라고 그런다고. 노인을 보면 발떡 일어나다 하던 일도 멈추고 발떡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 바빠요 자꾸 왜 귀찮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안 일어나요. 버스 안에서도 자는 체 하죠. 자기 뭘 자지. 여기 자기 부모라고 안 했어요.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꼭 내 부모, 내 자식 하는 그 이기적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노인이든지 예수 안에서 남의 부모든지 누구든지 작은 노인을 보면 벌떡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 공경의 표다. 하나님 공경한다고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경외의 구체적 행동은 노인 공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을 무시하고 늙은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공경 경외해도 그건 틀린 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공경을 뭘로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 노인, 늙은이를 공경하는 거 보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저 한시가 뭐 있어? 오늘 한시 많이 나오죠? 수욕 정이 풍부치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불어 움직이게 하고 자욕 양이친 부대하라. 자식은 효도를 하려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그래요. 요새 같으면 어머니가 또 그리워요. 우리 어머니 호가 덕춘댁이거든. 덕춘댁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맛있는 거 매 주일마다 먹고. 참. 벌써 가셨나. 우리 정 목사님, 국권사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키운 두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보고 싶어요, 진짜. 기다려주지 않고 다 가시더라고. 명심보감에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이라.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앞에 저걸 빼고 써놨더라고. 대부분 저기 들어가야 온전한 명심보감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효, 자식이 효도하고, 쌍친, 양친을 쌍친이라고 그랬는데 양친이 기뻐하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형통해진다. 자식이 효도하고 양친은 서로 기뻐. 이 친이죠, 친.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쌓여 상친락을 빼버리고 가화만사성하면 가정이 화목한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느냐? 그게 앞에 있는데 저걸 빼놨다고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제대로 부부가 유친하고 부자가 유친해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가화의 조건, 첫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께, 예수께 복종하도 되라. 아멘. 다른 이유 달지 마세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자녀들에게는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들에게는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이유 대지 마세요. 그냥 복종하세요. 아멘 하세요. 뭘 따져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지. 그렇게 이유가 많냐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또 할 말 없네. 즉 교회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줬다고 자기를.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또 여기 이유 달면 안 된다고. 그냥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요. 칼빈이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몬스터, 괴물이다 그랬어요. 괴물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멘들 잘 나온다. 다들 얼굴 보니까 괴물은 없어요. 이유 달지 말자고. 지금 가화의 조건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는 조건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냐고.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우리가 삐칠 텐데 다 얘기했잖아. 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면 약속 있는 척대맹이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척계명.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가지 말라 한다고 순종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다고. 마지막 아비들아 두 가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기는 안 써져 있는데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자기는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애들만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때 애들이 화를 냅니다.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애들은 실망하고 그런 뒷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는 그냥 부모라는 권위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때 자녀가 화를 낸다고.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마라. 요새 그런 사고 너무 많이 나잖아요. 자식은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청지기에 불과해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자식, 내 소유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잘 키워서 바쳐야 돼요. 왜 자녀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전라다가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될 텐데 뭐 안 되면 설거지하다가 공부해라, 화나면 숙제해라, 왜 글로 돌아가냐고 항상 얘기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노가 쌓여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사회적 형상으로 지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 생각, 내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말고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라. 내가 무슨 야단을 치고 무슨 말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이건 과연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살았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아침에 기독교 방송 보는데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가끔 생각한대요. 설교를 준비하고 뭘 하다가 자기가 10년 동안 모시고 있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럴 때 우리 옥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성도를 케어하고 이 성도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 그래서 자주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해결하기 힘들 때마다 옥하는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때 옥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무슨 자기 잘난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이걸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사해서 자꾸 옥 목사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이찬수 목사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거죠. 이럴 때 우리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속을 씻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우리 내 생각대로 하고 세상에 뭐 돌아다니는 얘기들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겠죠? 자, 오늘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맺히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내 경우 다 말한 거예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된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럴 때 진정한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 화목이 만사 형통하게 한다. 꼭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